드립니다. 양해 안 해주셔도 해야 됩니다. 거의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겪었을 때 우리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큰 일을 겪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일 성수를 내가 빠졌나? 아니면 내가 헌금 생활을 잘 못했나? 아니면 내가 교회 봉사를 잘 하다가 잘 못해서 나에게 이런 큰 일이 발생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을 해서 큰 일을 겪는다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만약 큰 일이 즉각적으로 보여지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마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에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아침에 과자 먹고 싶어서 주일날 갔거든요. 이제 그게 제 교회 첫걸음인데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일에 교회를 안 가게 됐습니다. 왜 안 가게 되었냐? 그 과자보다 더 좋은 디즈니 만화동산을 그때 하는 거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거 보느라고 교회를 안 가게 되었는데요. 보는 순간까지 좋았는데 보고 난 뒤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 지금 내가 집문 밖으로 나가면 번개가 쳐서 내가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인상 깊게 본 기독교 영화가 있었는데 10계라는 영화 아십니까? 찰턴 헤스턴 나왔던 거기 마지막 장면 보면 모세 역할한 찰턴 헤스턴이 쉽게 두 돌판을 사정없이 내리칠 때 번개가 치는 장면이 확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저에게 오버랩이 돼서 내가 교회를 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번개를 내리치셔서 내가 과연 죽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죠.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눈빛을 보는데 왜냐하면 저는 순수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살아계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 이 생각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우리 어려움을 우리가 징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로 여긴다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꼴 나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하니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 그 앞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지금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하기 앞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제자들의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2절입니다. 뭐라 묻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또 혹은 제자들의 사고에 생각에 이 편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은 죄 때문이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D.A. 카스는 이러한 해설을 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특정한 질병이나 고난을 겪는 것이 특정한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다는 것은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명확하게 부정한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형편없는 위로자의 모습일 뿐이다 랍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의 일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로한다면 우리는 저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이런 말 권면으로 들었었죠. 너가 회개할 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힘든 거야 라는 권면을 우리가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견으로 둘러싸인 형편없는 위로였고 권면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피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신앙의 폭력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은요, 어떤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힘든 일과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이 겪는 고난이든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든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은요, 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대신방 다니면서 많이 이제 들은 말이, 제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인 내가 신앙을 잘못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또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걸까요? 그럼 제가 한번 반대로 묻겠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자녀들,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부 우리에게 그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원인과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없는 것은 자녀 책임입니까? 당신 부모의 책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결론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책임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중압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인된 자녀를 그의 부모에게 주신 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가족과 자녀를 주신 것이 부모의 책임감의 무게로 허덕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책임감의 무게와 중압감이 아니라 이 책임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책임감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무게감으로 인하여 불편함과 불안함만, 또 부담감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제 아들이 이런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한 것도 제 아들의 머릿속에 책임감의 무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문제와 고난에 대한 이면적인 관심이 아니라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면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외형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들은 우리의 삶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자반 하면서 또 혹은
몇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의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이 다양한 고난의 이유가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다이나믹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의 결론을 들어보면 항상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그 고난에는 이면의 이유, 즉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고난 뒤에 항상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이 아닌 그 고난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면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그들의 간증을 보면서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난에도 그 표면만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인데 그 고난의 뒤에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고 살아있고 또 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드라마가 우리나라를 좀 눈물 짓게 했죠. 어떤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네, 폭삭 속았수다. 네, 보셨습니까? 네. 아무도 안 본 것처럼 웃으시는 분은 보신 것 같고 안 보신 분은 안 보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도 자주 봐야 되지만 가끔씩 드라마도 좀 보세요. 네. 저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누가 봤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튼 네. 그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 그 3편을 보면 왜 이리 제가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3편을 보면 주인공 누구죠? 애순이가 그 선장이죠. 학시 아저씨랑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이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작가님 왜 애순이가 이 학시 아저씨랑 결혼을 해야 하나요? 제발 결혼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라고 이 작가에게 전화를 건다면 그 드라마를 다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아세요? 학시 아저씨랑 결혼을 하는가요? 예, 좀 말하면 또 이렇게 스포일러가 될까봐 예, 뭐 말씀하지 않는데 그 학시 아저씨랑 결혼하기 막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장면만 보고 아 애순이가 학시 아저씨랑 결혼을 했구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다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또 삶의 이야기를 단 한 면만 보고 한 고난만 보고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만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논하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 아 나의 모든 죄 때문이구나 라고 결론을 짓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단면만 보고 우리의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막 시작하였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이제 대장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저에게 아버지의 투병 소식은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참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동기들을 보면 집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면서 조금은 편하게 사역을 시작하는 그들을 보니 정말 제가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제 삶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집에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없을까? 라면서 제 삶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버지 간호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어제보다 더 심하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 비를 뚫고 이제 차를 몰고 막 가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막 하염없이 흘렀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차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지금인가요? 사역을 시작한 지금 왜 저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엄청 따졌습니다. 못되게 따졌습니다. 좀 많이 건방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셨을까요? 네, 아무 말씀도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모든 상황이 모두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이 돼서야 조금씩 제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고난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기 위해 저에게 그때 고난을 주신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면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에서 삶의 전체를 본다면 그 고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눈이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함이 있습니다. 이 맹인의 문제, 즉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맹인의 눈이 떠진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지금 너의 그 고난은, 질병은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고쳐주시고 이 맹인의 죄를 언급할까요? 말씀을 보면 그 맹인의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병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들을 계속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불러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과 32절부터 33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25절과 32절부터 32절은 그가 맹인이 된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한마디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 나를 고쳐준 이 사람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사람이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합니다. 창세 이후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이전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었습니다. 나를 눈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며 이 맹인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 맹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도 회복이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신앙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는 것,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상황을 겪을 때 그때도 우리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너무나도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께 따집니다. 꼭 누구처럼 보입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요, 역발상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쨍하고 해 뜰 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어둠 속에서도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혹 나의 눈이 회복되어도 내 주변은 끊임없이 그 맹인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따져묻고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대변하죠.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소망하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대하여 역발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몰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은 사람의 합력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입니다. 즉 고난이든 시련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믿는 자이며 사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오직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직도 고난으로 주저앉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을 대입하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대하여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꼭 부모에게 모든 것을 캐묻는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묻고 답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고난의 이유와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일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보복을 하시기 위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도 그분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로 다시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